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추석인데요. 이걸 Chinese Thanksgiving이라고 해야 되는지 코리아 땡스기빙 뭐 헷갈리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추수감사절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겸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땡스기빙, 해피 추석으로 먼저 할게요. 해피 추석. 자, 해피 추석. 자, 앞뒤로 한 번만 더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해피 땡스기빙.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꽉 차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거보다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여러분 보고 싶으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열심히 했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계속해서 짓는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좀 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뭐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사람들 볼 면목도 없어서 그냥 교회를 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안 다녔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다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고 다 하시는데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올마이티 갓,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아니죠, 안 하시는 한 가지, 바로 당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못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란 한 분도 예외 없이 어떤 모습을 오셨든지 간에 되게 제가 보니까 또 주일이라고 또 그 추석 관련해서 옷도 잘 입으시고 단장도 잘 하고 오셨는데 마음은 혹시 힘들고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어떤 건강의 이슈로, 재정의 이슈로, 관계 이슈로, 공부와 직장에 또 여러 말할 수 없는 삶의 이슈로 인해서 마음이 혹시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안 하시는 일, 못 하시는 일이 바로 여러분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포기하지 않는 분 중에 한 분, 우리 블루스카이의 최정수 집사님 갔다 오셨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또 행사 있을 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속 에스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추석 기념 그리고 이 또 감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땡스기빙 때 하겠지만은 한번 이 감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숙한 크리스찬,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성숙하다. 정말 인격적이다. 정말 진짜 참 기독교인이다. 자,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 수 있죠.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역시 성숙함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는 결이 다르신 분 같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 때문에 아주 그냥 목사님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 가기 싫다. 소문이 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평판을 받는가? 심지어 그 사모님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분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분 때문에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항상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닌다는 것이죠. 항상, 물론 교회에서는 좀 순하지만은 항상 짜증나 있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어떻게 하면 짜증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원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판단할 것인가.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감사가 빠진 열심,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감사가 빠진 이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감사하는 것, 정말 감사하는 것,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요,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순간 일이 잘 돼서, 뭔가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 살림 성가대 너무 감사한데요, 또 역경 가운데 또 그걸 잘 헤쳐나갔을 때 감사하는 것, 어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동시에 어쩌면 좀 쉽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두 번 감사한 거는 저의 적인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린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예배 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집에 돌아가면서 또 몰려드는 염려, 걱정, 이번 주 또 어떻게, 그때 감사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그 길목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원래의 컴플레인, 원래 원망하는 삶으로. 오늘 이 추석, 제가 따로 기념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everything. 이 for로 안 돼 있고 in everything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죠? 그냥 모든 일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 힘든데 막 감사하다, 막 가족 중에 누가 죽어가는데 감사하다,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을 가야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in everything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제목을 찾으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 지속적으로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뭐 한 번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일이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잘 누리자면 읽어줬는데 1절, 저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면 깊이 볼 수 있거든요. 자, 1절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제가 시편 설교할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은 51편 2절입니다. 무슨 말이죠? 1절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1절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웬만한 성경에 다 있는 그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1절입니다. 너무너무 시편 읽을 때 이거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보시고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이 백그라운드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아까 그 배경을 생각하면은 다윗이 특별히 이 참회시로 지은 게 7개인데요. 7대 참회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는 BC 991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다윗이 신정 왕국, 하나님 중심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거의 그 정복 사업을 마칠 때쯤에 국가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윗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시편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무엘 하를 보면요, 11장에 그 유명한,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 거닐었을까요? 다윗이 조자택 출신이어서 그럴까요? 다윗이 뭐 야행성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캣도 있네요. 우리 스캣도 우리 연준장 반갑고요. 너무너무 지금 우리 학생들 바쁜 유지의 예머리 뭐 예할 것 없는데요. 그래서 너무 막 과제하느라고 바빠갖고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웬만하면 다 참여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없어도 되니까 방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왕이 잘 수도 있죠. 이렇게 저녁에 일어나서 봤는데 밧세바가 딱 목욕하는 장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한 게 잘못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어떤 뭐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다윗이 하여튼 밧세바를 가늠한 것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하고 일이 뭐 잘 되고 했을 때가 위기가 기회고요, 그때가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요, 밧세바만 범하는 게 아니라 충신이었던 우리아도 죽게 합니다. 자, 이때 사실은 왕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나단 선지자의 그 충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실은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쭉 이어지는데 그 근거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제가 여기에 은혜 받아서 딸 이름을 헤세드로 줬습니다. 헤세드. 여기 나오는 인자가 헤세드이죠. 헤세드. unfailing love, steadfast love. 뭐죠? 일반적으로 그냥 그 주인이 손님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 상전이 하인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로 쓰인 단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인데 정말 amazing grace, amazing love, 그것을 베푼 이 그 헤셋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비슷하게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사랑. 저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깊고 넓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가페 러브의 핵심이 헤세드죠. 헤세드. 언약의 기초에서요. 자, 여기에 기초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1절 끝에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요.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에도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7절 중간에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9절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요 정말 정직하게 이 죄악을 씻고 싶었던 것이죠.
간절하게. 근데요, 여기에서 그 간구가 멈추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간구, 업그레이드 서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 레브란 단어인데요. 정말 지정의가 담겨있는 마음의 한 복판을 얘기합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서 정말 사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기에 그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너무 더러워진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확정된 진실한 영, 정말 이 죄에서 씻김 받기를 간절히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너무너무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간구를 이어가는데요. 11절 같이 읽으십니다. 11절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무엇보다 원했던 것이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이 뭐 어떻게 떠나나?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가운데 믿게 되면 성령이 그때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요?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성령께서 들어왔다 나갔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반복됐다면 얼마나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요? 너무너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간구를 12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그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뺏기는 게 이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성령께서 주신 확신인데요. 이 구원의 확신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 차원 더 높은 게 구원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존 교인들이요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금 버티다가 힘든 세상 그냥 믿음을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요 20세기 때 신학에 갇혀서 찬송가도 그런 게 많거든요. 뭐 힘든 이 세상에 힘들다 좀 버티다가 그냥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거는요 반쪽짜리 이 천당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은요 죽어서 그렇습니다. better place, 여기보다 훨씬 나은 천당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여전히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공부에서, 직장에서 여러 이슈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하늘에서 누릴 기쁨을, 오늘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구원의 즐거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방향은 잘못됐지만 여호와 증인은요 이 설교하면요 설교 그 스태프들이 벽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방향이 이상해 가서 그렇지만요 사실 저희가 배울 게 뭐죠? 오늘 한숨 나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에도 하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한 분도 없이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자원하는 심령,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제가 뭐 그 신학교 수업이 아니니까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요 이 단어를 조사해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다는 뜻이요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데 억지로 시키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왕자로서 내가 하고 싶어서. 와우.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특별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감사한 분들은 우리 통역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통역이 필요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오늘은 또 몇 분 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주호 군이, 오늘은 우리 저기 에스더 양이 뒤에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계신데 뒤에 지금 둘 다 같이 있네요.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우리 에스더 자매 정말 자원하는 심령. 이조 그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는데요. 하여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여튼 그 심령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사실 둘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계시면은 한 두 분 더 구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 여러분 그 통역하는데 동부가 챗 GPT보다 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다윗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자기만 그냥 깨끗함 받고 그냥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이제는 제 자신이 이제는 블레싱 채널로 쓰임 받고 싶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이 기도는요 놀랍게 응답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 예수님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영원히 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왔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간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응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간절함 기도를 통해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처럼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 인생인데요. 한 번 인생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있어서 연습할 수 있다면 다르겠지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왕 살 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좀 더 다윗처럼 살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심각한 죄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퍼펙트해서 다윗이 흠잡을 데 없어서 여러분요 이 죄 따지면요 다윗처럼 사실 더럽고 다윗처럼 흠 있게 산 사람이 드물죠. 근데 이랬던 다윗이 어떻게 이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지금도 이 갭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믿음의 갭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엄청난 이 블레싱 채널로 쓰임 받고 받았는가? 지금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포함해서요 방문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의 큰 별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당에 갔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Thank you so much.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당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제가 돌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기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며 설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정말 기다려지길 바라고 여러분 그때 섰을 때 천군 천사 삼일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미나 간사님 우리 기빈자매 우리 코리안 철치인데 또 이렇게 왔던 우리 와고 있는 웬디 우리 되게 분위기 잘 살리시고 잘 케어하시는 우리 정집사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군 천사 삼일체 하나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땡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냐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반전이 있었을까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진 사람이거든요. 말처럼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amazing turning point, 놀라운 전환점을 갖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쭉 흐르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자,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죄를 씻어 주옵소서. 너무 이해되죠? 근데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7절에 우슬초. 자, 한국말인데요. 어렵죠? 우슬초가 참이슬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우슬초가
이게 뭐 새로 나온 건가? 아니면 옛날에 정종 비슷한 건가? 막 그렇게 실제로 이거 뭐 이렇게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궁금하니까요. 자, 우슬초가 뭐죠? 영어로 히삽 이렇게 나옵니다. 히삽.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우슬초가 바로 이겁니다. 히삽, 우슬초. 자,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자, 좀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우슬초 좀 까칠까칠할 텐데 이게 왜 히삽이 이거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 죄를 씻어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저거 오늘 은혜 받아 우슬초 어디 있나 사가지고 또 씻어주소서 이렇게 할 분이 혹시나 계실까 해가지고 우슬초가 상징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슬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슬초, 히삽. 시편은요 150편까지 있죠. 근데 5권으로 돼 있습니다. 5권. 그리고 놀랍게도 각 권은요 모세 오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1권은 시간계상 1권은 1편에서 41편인데 창세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인데요. 바로 출애굽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시죠? 그거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권은 창출 레미신,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창출 레미신, 신명기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요 되게 구조적으로 잘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구약이 왜 39권인가? 구조들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진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성령의 역사죠. 이 성경이요 신묘막측이에요. 신묘막측. 연구하면 할수록요. 자, 2권에 출애굽기가 연관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출애굽기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우슬초란 단어가 나오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가볼까요? 12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이 배경에서 22절로 시작. 우슬초 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뭐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발랐다. 뭐 생각나시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피. 그러니까 그 우슬초 거기다 어떤 피를 발랐다는 것이죠. 어떤 피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1년 된 수컷.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되게 어떨 때 보면 되게 디테일하세요. 피를 아무 피나 이렇게 바르라가 아니라 흠없고 1년 된 수컷 피를 바르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흠없고 2년 된 암컷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왜 흠없고 1년 된 수컷 피입니까? 3년 된 암컷, 흠없는 양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양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여기 앞에 흠없는은요 어떻게 이렇게 다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오다가 뭐 넘어져갖고 다치기도 하고 그럼 다시 가서 가져야 되거든요. 흠없는. 자, 1년 된 수컷의 특징이 2가지입니다. 뭐죠? 2개가 없습니다. 하나는 뿔이 없습니다. 뿔이요. 뿔이 없어요. 고집으로 상징되는 뿔이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제가 몽골 가서 너무 겸손해졌는데요. 음식 제가 안 가리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가리게 되었습니다. 스리라차를 이만큼 넣었는데 그 뚫고 나오는 양 잡내입니다. 잡내. 뿔이 없고 잡내가 없어요. 뭐죠? 흠없고 1년 된 수컷 피는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흠없고 1년 된 어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예수 어린 예수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이렇게 하셔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이 피
통해서 정결함을 받기를 원했고 그거를 근거로 죄사함을 씻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제가 어떻게 다윗은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절감하게 될 때 이 죄사함,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절감하게 될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 언제 드려봤습니까? 뭐 패션 철치 갖고 막 휘황찬란한 찬양팀 뭐 휘황찬란 잘하면 좋죠. 그때입니까? 아니면 뭐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 보면 예배를 많이 드린 분인데요. 언제 제일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 보셨습니까? 설교가 진짜 막 생전 처음 들어본 설교 들었을 때. 물론 영적인 특식처럼 새로운 거 얘기하면 홀깃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하다가 선교 갔을 때 귀한 목사님 모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들 영적인 특식을 드시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특식을 잘 드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언제 여러분 진짜 감격적인 정말 예배를 들으셨나요? 힘들 때 감사합니다. 여러 경험이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그냥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왜 그런 마음이 종종 들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서 뭐 순서가 많아서 길어져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 너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요 너무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없었던 사람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것이 너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뎌진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나름대로 설교도 교회에서도 하고 순에서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도 이렇게 꽉 차고 순도 뭐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정직히 돌아보면요 어느 때인가 마음이 미끄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준비한 것은 많은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305장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이 찬양은 너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부르면 은혜가 된다고. 왜 그렇죠? 제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죄성이요. 나의 죄성은 잘 안 보이고 저 사람의 죄성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찬양 다시 부르실 때 너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이걸 지은 이 존 누튼은요. 이 노예 사고 하는 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나중에 사역자로 돌아서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정말 저는 크나큰 죄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실한 것 두 가지. 저는 정말 크나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진짜 구사주십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 것.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시며 옷을 입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됐지만 칭의 구원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진 거 당연하겠네.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에 안 짓도록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지 안 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한번 305장 부르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